주와 같이 가게 됨은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과 신가시밭도 항상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어린아이 모양으로 헤매이는 우리들, 다만 주님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부름받은 에녹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부름받아 갈 때까지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찬송가 16장입니다. 우리 제가 녹음을 그동안 해보니까 이 마이크는 감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야. 이제 요즘에 나오는 마이크들이 이렇게 떨어져도 감도가 높아요. 이건 딱 붙어야만 되고,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이걸 끼는 게 불편해. 그치? 그냥 이렇게 핀 마이크 같은 거, 요거 지금 내 휴대폰에 녹음하는 그게 감도가 좋기도 좋고 편리한데, 이제 이게 그거를 이제 앰프하고 잘 하면은 더 좋은 면이 있는데, 그게 좀 휴대폰하고 요 녹음은 되는데, 이제 이거는 소리가 어떤지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찬송가 16장 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심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주일 후 첫째 날 또 첫 시간입니다. 아버지 깬 마음으로 언제나 하루하루 주님과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주일에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6일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나면서 소경부터 소경된 자가 주님이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때 씻었기 때문에 그 눈이 떠진 것 같이 매일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보고 현실을 주시면서 이로 회개하고 이로 순종하라 할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귀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주님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지식을 받아 모든 것을 하나님 지식으로 바로 볼 수 있도록 눈이 띄어지는 그애들 되고 지식대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무한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또 배우고 또 그 배우며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양육을 받고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만물을 구원하고 내 자신의 심신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 다음에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게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에 있과
짐승의 입과 거짓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 정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계속 17장 14절은 우리가 보지 않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예. 자, 우리가 이번에 그 주제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뭐 여러 개 있는데 하나가, 우리는 항상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은 내 영에 항상 계시고, 그 성경에 어디 있잖아, 요한일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없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 안에 기본적으로 있을 때 그게 택가로서 하나님의 사람이지, 중생이 안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는 항상 있습니다. 있다는 걸 꼭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분을 뭐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여기 믿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경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오늘도, 내일도, 평안할 때도, 위급할 때도. 자, 김영희 선생님, 내 소리가 지금 일부러 작게, 보통 무슨 생각하면서 소리가 작은데 충분히 들리긴 들려요. 됐어. 좀 너무 작다 싶으면 얘기하세요. 내가 설교할 때 작은 소리로 하면 내가 좀 편하긴 편해요. 편하고 또 뭐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소리를 일부러 크게 하면은 좀 생각하는데 많이 지장해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힘이 뭐 아프냐고 물어보고 그래 작게 하면은. 근데 그건 아니고, 설교하는 뭐 이렇게 뭐 어떤 깊은 면을 들어가려면 생각을 하니까 소리가 좀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 항상 믿는 경건 연습. 오늘도 주님은 이게 시계가 안 맞네. 네, 어저께도 이거 시계가 틀리더니 보니까 이게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주님은 항상 내 영 안에도 계시고 또 내 옆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그걸 성경에 무소부재라 하잖아요. 그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어떤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떤 거 상관없이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듯이 이렇게 사람 옆에 있듯이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영으로서 항상 나하고 같이 계시는, 그걸 무소부재, 찬송가에도 나오는가 모르겠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든지 그분의 지도를 받아 살고, 그분을 또 두려워하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또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고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리적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면 당장 옆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죠? 근데 무슨 목사님이지? 이영도 목사님이 주님이 떠나갖고 막 찾아더니 벌써 옆에 계셨다고 하는 게, 항상 계시는 주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고, 또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겠다는데 내가 안 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있다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 환란이 심할수록 우리는 더욱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하나를 계시록 17장 14절 한 겁니다. 그거 보면 예수님은 을의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심으로 모든 걸 주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깁니다. 그렇지만 근데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중요하잖아. 누구죠? 우리가 함께하는데, 자, 주님과 함께하면은 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하지만 두 가지는 내가 할 수 없는 조건이 내게 복으로 주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찌 택하심과 중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건데, 근데 그런 자들이 기본권 얻은 자들이 많지만은 진실한 생활을 하는 자는 적어요. 적어. 그렇죠? 예, 적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고 진실한 생활을 하라고 그거를 가르치고, 또 계속 또 복을 받으니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 받고 또 가르침 받은 사례의 현실을 또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주시면서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듯이 씻으니까 또 그분을 또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신 주님을 더 보는 눈이 환히 밝아지고, 전에는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육신의 눈이나 이성의 눈으로 보는 것만 봤는데 그것이 더 확실하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저기 믿기는 믿었던 멀리 있는 분같이 여겨졌는데, 이제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는 눈이 밝아지니까 그분이 더 내 옆에 확고하게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하는 건 더 희미해지고 멀어지는 것이 같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주님도 멀리 멀리 있던 주님이 어느새 나의 전부가 되는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한테 많이 피동을 받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과 말씀만은 삼아야 된다는 걸 양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아는데 어떤 분들은 그 생활에 못 들어가고 실제로는 사람에게 피동받고 돈에게 피동받는 이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은 그래도 많이 변화가 돼 가지고 뭐 세상 정세도 별 피동 안 받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피동을 안 받고 하나님 한 분에게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고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사는 이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는, 세상에 이런 정세라는 거는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현실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험한 세상일수록 악한 세상일수록 또 내가 주님과 함께 가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오지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빚진, 하나님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기 오늘 이렇게 15절 한번 오늘 봉독한 16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자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보겠다. 깨어서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도적이 우리 모르게 오지, 알게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안 온다 나 자신도 풀어질 때, 그럴 때 오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항상 신앙적으로 깨어서 이 말입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오늘도 주님은 내 옆에 계신다는 걸 믿고 지금 나를 쳐다보신다는 걸 믿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시고자 또 하늘나라에 그 양육을 하시고자 지금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그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그 사랑을 갖고 내리사랑으로 하는 것 같이 나를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근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 어려움을 줘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힘들수록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 옷을 지킨다. 신하였잖아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예, 대속의 흰 옷을 내가 지금 기본권으로 입고 있잖아. 그죠? 이것을 벗어버린단 말이야. 벗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뭐 어떨 때는 아예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겠지만 생각하고 있어도 이분 뜻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양심을 거부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신앙 양심을 거부하고 사는 게 뭐 하는 거죠? 옷을 벗어버려서 벌거벗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 다음 밑에 것도 같은 연결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있다. 자, 여러분 옷을 벗으면 부끄럽지요. 그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담 해아도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워갖고 어떻게 옷을 해 입었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 벌거벗어서 부끄럽다는 뜻은 인간 앞에 부끄럽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이 자기가 옷이라는 게 뭡니까? 보호도 하고 자기를 꾸미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아름다움은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것으로 아름답고 나의 안보가 주님을 모시는 그것으로 안보가 되는 것. 인간은 다른 것으로 아름답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요. 저 보세요. 북한 같은 저런 입장에 되면 사람이 자기 혼자 살기도 급급하니까 사람이 인격도 없고 대부분 사람이 이웃을 생각할 줄은 모릅니다. 남에게. 그래도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간혹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도 그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아주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힘드니까 있잖아요. 남을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해요. 그게 당연한 세계가 돼버렸어요. 내가 요번에 그 함재봉 그 박사의 그거 보니까 조선시대 때도 그 말해도 자기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남을 생각하는 그 사람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어떤 분이 알렌이 그랬나? 지게로 그 사람 보고 오래도 안 오니까 지게로 메고 오면 내가 치료해 줄 거라니까 지게로 메고 오라고 지게꾼한테 부탁했더니 그런 일 처음 보는 거야. 너무 그래서 어찌 저럴까? 돈 안 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받겠냐고, 그지? 사람 사는 게 너무 각박하니까, 그렇죠? 그런 걸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분들은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사랑하고 살 수 있을까? 그거 보고 또 감동받아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너무 그러면은 참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 바라고 믿었던 것 같이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배반해도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심을 아는 자는 내가 배고파 힘들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못해요. 그렇죠? 죽음이 와도 배반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보겠다. 우리가 주님의 사활에서 뽑고 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만물 앞에도 부끄러운 건데 저 옷을 벗으면 부끄러운 게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본능이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옷을 입고 있죠? 영적으로 대속의 흰 옷을 입고 살잖아요. 근데 그거를 벗고 주님도 잊어버리고 살고 주님을 생각한다 해도 주님의
도무지 신앙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은 우선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고 도리 원망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교인들 양중에 보면서 많이 느껴요. 또 다른 사람들 보면 도무지 인간이 네, 이 생각은 해요.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람 인격을 볼 때 힘든 가운데도 주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인격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대부분 내가 힘든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힘드니까 사람이 병들었을 때 보면 알아요. 병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다 귀찮지. 짜증나지.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살아봐요. 나도 그때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고 벌거벗고 다니고 있겠냐. 그러면서 그때 부끄러운 줄 아는 내가 되겠냐. 부끄러운 줄도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그렇게 살면서 북한 사람 부끄럽지도 않아. 부끄러우면 또 몰라. 어? 당연한 그런 시대.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 그렇게 남을 생각 안 하고 살면 안 되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세상은 우리는 그 정도는 돼 있어. 우리나라는. 그죠?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좀 동정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냉정한 양심 있는 사람 부끄러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봅시다. 오늘은 계시록 17장 14절하고 오늘 16장 15절을 주로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말세지 말의 세상은 보세요. 지금 대접재앙이 계속 지금 오는데 이렇게 살벌한 아비규환의 세상이야. 그 함재범 목사님 말씀대로. 그죠? 근데 내가 함재범 목사님 말이 나오니까 한재봉이지 내가. 근데 그분 내가 여러분들에 보내준 두 개는 들을만해. 근데 그분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어떤 칼빈에 대해서 들어가고 뭐에 들어가면 좀 아닌 게 여러 개 나와. 칼빈의 그 면을 영감적인 면은 하나도 없고 칼빈이 좀 무슨 아주 엄격한 사람으로만 표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된 선교사들의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적었는데 칼빈은 그런 것이 없는 아주 율법적인 사람 가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 좋은 어떤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제가 말한 대로 루터교나 성공회나 없다면 꼭 무슨 카톨릭교적 요소의 그 행정을 하잖아요. 근데 칼빈은 그런 것들을 다 제도적으로도 계획하고 교리적으로 계획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100% 완벽하게는 아니더라고. 그러면은 또 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된 그 감동으로 된 이면이 아니라 어떤 사회 제도적이고 운동적인 면으로만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신앙에 그런 면은 가지면 잘못하면 신앙이 또 손해가 갈 수 있어. 그 깊이에 들어간 어린 사람들은 괜찮은데 어린 사람들 그걸 잘못 보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제가 보낸 두 가지는 딱 맞아. 근데 그 깊이 있는 영감적인 면에 들어가니까 또 아닌 부분이 많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이제 그 칼빈의 그 면을 말할 때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놓으면 신앙이 아주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냉혹한 어떤 율법같이만 보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뭐 저도 지금 그거 보면서 그래 나도 어떤 부분은 저분같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구나. 또 잘못된 것도 있지만 아직 자라서 어려서 그분을 아직까지 내가 좀 그분이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봐주면 좋겠어. 나중에 점점 자라서 그게 또 고쳐지면 좋겠고 그죠? 모든 사람은 지금 내가 아는 게 다 아닙니다. 나도 좋게는 자라갈 게 있다고 봅시다. 자라가면 수정이 되잖아요. 그죠? 자라가면.
그분도 살아가야 되겠지. 그렇죠? 수정이 돼야 되겠죠. 요건 요즘 고정 그만하고 또 혹시나 그걸 주니 그 사람 모든 강의가 다 100%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듣지는 말라고. 그러나 내가 보낸 두 개 부분은 거의 괜찮은 부분이고 깊이 있는 칼빈의 그 신앙에 들어가서는 좀 많이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오늘도 여기 15절에 자 여러분들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오늘 벌거벗는다는 게 신하일산이 옷을 벌거벗지는 않잖아. 벌거벗으라 해도 화를 내고 그러겠죠. 그러면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벌거벗는 거는 뭐죠? 주님의 대속을 잊어버리고 벗어버리는 거잖아. 그게 깨어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할 줄 알아야 되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끄러워하기커녕 뭐지? 원망하고 그렇죠? 원망하고 그러게 되게 쉽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 우선 감지적으로 부끄럽다는 것부터 좀 느낍시다. 부끄럽다는 걸. 또 하나는 깨어 살지 된다는 걸 생각합시다. 깨어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옷을 벗어버립니다. 자, 깨어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옷을 벗어버립니다. 자, 그럼 벗어버리는 것도 또 괜찮아요. 근데 그게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면 이거 어떻게 돼? 미친 사람 아니겠어? 자, 옷을 벗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면 그거 사람 정상적인 미친 사람이야. 예? 미친 사람이지. 그지? 근데 나도 이거 보면 내도 이거 미친 사람 아닌가 하면 생각해 보는 거야. 어떨 때. 벌거벗고 또 다니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니고 있어. 그걸 도로 자랑하고 있어. 어떨 때. 나는 이런 이유로서 예수님의 대속을 벗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겨야 될 줄 알지만 뭐 어떻게 해서 하면서 벌거벗으면서도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야. 옥녀 씨 이유가 있겠지.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벌거벗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 벌거벗고 다니는데 이유가 있냐고. 그럼 누가 벌거벗고 다니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괜찮네? 그럼 아니지. 자, 기가 누가 벌거벗고 다니고 있어. 그런데도 난 이래서 벌거 나가면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대속을 벌거벗고 다니면 주님을 배반, 양심이 아닌데도 이렇게 말씀을 어기고 뭐 살면서 그렇지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냐고? 예? 근데 부끄러워는 할 줄 알아야 돼. 혹시나 그럴지라도. 그렇죠?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부끄러워야 됩니다.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벌써 부끄러워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지 좀 돼. 그거라도 기분이 있어야 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 그거 나가서 내가 끼어 살지를 못하구나 하는 그 탄식까지도 있어야 돼. 더 나가면 탄식도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탄식.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계시록에 7가지 복이 있잖아요. 7가지 복. 7복. 첫째 복이 뭡니까?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 복은 네 번째 복인가 모르겠다. 이거는 내가 적어놨는데 몇 번째 복인지. 계시록에 세 번째 복이네. 셋째 복. 자,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 복입니다. 7복 중에서.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는 거는 그럼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런 자리야 부끄러움을 줄 아는 자리야 또 그래서 껴서 사는 자리야 주님과 함께 주님을 생각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항상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생각하면
주님의 대속을 뽑고 사는 게 하나님 앞부터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죄송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도 말고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게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뜻이겠습니다. 이거는 더 나가서 사람들 앞에도 부끄러울 줄 아는 사람이 더 깨어 사는 사람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하고 자기 안에 옛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당연히 이겨 세상을. 그런데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죠? 함께. 그 함께 하는데 뭐 조건 두 가지 또 내가 할 한 가지 선택받고 중생받은 내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 우리로서 하려는 일이 뭐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했잖아요. 진실. 오늘도 이 진실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해서 내 안에 옛사람도 승리하고 내 밖에 세상도 승리하고 그래서 옛사람도 구원에 이용하고 세상도 구원에 잘 사용하면서 가는 사람이 되고 세상이 악할수록 아비규환의 세상일수록 그게 내 구원에 더 많이 이용될 수 있는 사람이 돼. 그 사람 함재봉 목사님 목사도 되고 뭐 목사도 되는데 그분이 우리 조선말의 아비규환의 조선말 또 그거를 그분은 연결해 갖고 종교계 이전에 유럽이 조선보다 더 심한 아비규환이라는 겁니다. 왜? 그 앞에 1300년부터 계속해서 한 200년 가까이 그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200년 가까이. 7년 환란이 와서 한 지역만 기근이 나온 게 아니라 전체 유럽 전체가 돼서 유럽이 굶어 죽는 거야. 한 15%가 굶어 죽었대. 그러니까 또 그거 끝날라니까 100년 전쟁을 해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또 그거 끝날랑 하니까 몽고 사람들이 그 흑사병을 전해가지고 흑사병으로 인구가 절반이 죽어버렸어. 그때는 왜 그런 병원을 원인을 모르니까 수도가 물을 그래도 우물에서 떠먹던 사람들은 그래 남았는데 그 이태리 같은 데는 그래도 문명이 있다고 수도가 있어서 수도로 먹는 사람 100% 전멸하는 거예요. 그 속에 쥐가 들어가니까 수도가 안에. 이러니까 그렇게 되지. 그 다음에 또 뭐 조금 있어 종교적으로 무너지는 동로마가 오스만 터키에서 완전히 멸망당해 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또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되고 우선 사는 것부터 병에 시달리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또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었는데도 한 축인 동로마가 이슬람교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이게 참 뭔가 희망이 없고 아비규환인 거예요. 그렇죠? 배고프고 병들고 전쟁에 시달리고 모든 어려운 게 다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희망이 없는 시대가 된 거야. 그래서 자기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도 이래갖고는 안 된다. 세상도 희망 없는 세상을 부인하게 되니까 뭐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건 여러분들 좀 깊이 있는 면이니까.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 했는데 교회가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부패 덩어리가 또 교회가 또 대표적인 부패 덩어리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칼빈이 가르치는 거는 뭐냐면 칼빈은 중요한 게 칼빈이라 루터는 교회를 어떤 사제를 통하지 않고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 바울이 목회자는 중매쟁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자기하고 하나님 직접 만나야 됩니다. 둘 사이를 부부를 맺었는데 그 상황에 중매쟁이 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저는 여러분들을 중매시켜주는 사람이고 어떻게 이제 개인이 직접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개인과 주님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 종교개혁의 루터나 칼빈. 근데 그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잘못됐는가 하면 하나님은 위에서 또 조직을 척척해가지고 천부장 그 하나님 만날 몇 단계를 거쳐야 직접 만날 수 있지. 직접 못 만나. 너무 천한 사람이. 우리 김영임이 같이 그런 분이 로마 카톨릭식으로 하면 몇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제대로 만나겠어 못 만나겠어. 부패한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만 구원이 된다도 딱 신분제를 교회 안에서도 신분제를 정해 놓는 거야. 알겠죠?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려니까 되게 희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신앙을 찾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쉬운 것 같아도 앞에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여러 개인 신앙을 찾아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천주교에 들어가 있다 보면은 또 그런 식으로 계통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통해서 구원 얻다만 안 된 이런 관식이 딱 빠졌지.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제 앞에 가서 고해 성사해야만 이런 순서를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도움을 받아갖고 직접 하나님을 만난다고 믿고 있지요? 목사님 통해서만 난 직접 못 만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예? 이용렬 집사님, 이용렬 하나님 직접 절대로 못 만나요? 만날 수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만 만나는 거야? 목사님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겠지. 만나는 건 자기가 만나야 되겠지. 그럼 탓을 목사님한테 돌리면 돼야 안 돼? 물론 목사님이 중매 노릇 잘못해도 안 되겠지만 이런 면에 카톨릭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카톨릭 가서 그렇게 믿으면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그러니까 집단적인 신앙생활도 물론 공동체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의 신앙생활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이런다고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을 부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은 뭐죠? 자기와 하나님 개인적인 신앙의 기본 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 또 보면 이 15조 이런 것들이 개인적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알겠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거.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때 만약에 그런 유럽의 그런 시대에 개인적인 아닌 것 같다면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렇죠? 그럼 뭐 이걸 말하려면 또 뭐 다 역사도 가고 뭐도 가니까 복잡하니까 우선 하여튼 그래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시대가 하나의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함께 가면 된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도 그럼 평안할 때는 함께 안 가도 됩니까? 그때도 함께 가야 되겠죠. 환난 때는 더 함께 가야 되겠죠. 그렇죠. 제일 신앙이 중요한 거는 우리를 무슨 양육을 하시느냐 이런저런 현실을 주고 이런저런 시대를 주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연습을 하게 하는 거고 신명기 1장 30절 이하와 같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고 또 31절에 언제나 나를 어떨 때는 위험할 때는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할 때만 아니라 저기 뭡니까 환난 때도 그분은 내 옆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배웠는데도 전혀 세상이 그렇고 내 개인에게 어려움이 오면 놀라고 두려워하면 벌써 그게 그런 하나님 개인과 나의 관계를 벌써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니면 아예 무식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고도의 지식을 가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식이나 초대교회식에는 무식한 사람이 적어도 성경을 읽을 줄 알고 어느 정도 알아야지 예수를 믿지. 형이 세상 말로 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일반적 책하고 다르게
그 형이상학적인 용어가 많잖아요. 그죠? 이제 무슨 용어? 눈에 보이는 어떤 직관적인 용어보다도 인간의 마음의 심리적인 용어, 또 나가서 또 영적인 용어, 이렇게 상징적인 용어들이 참 많지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면 인간의 심리를 알게 되고 높은 하나님의 어떤 깊은 세계를 알게 되는 그 단어에 쓰는 용도가 직관적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깊은 생각 없이 인간의 말초적인 어떤 이것밖에 모르던 단어 표현에서 생각해서 더 인간의 관계 속, 인간의 심리 세계 속, 하나님의 역사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좀 바로 이해를 하면은. 성경도 그냥 껍데기만 보면 그 세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함재봉 그분 들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 라틴어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하고 나서 그 번역을 하려니까 그 단어가 그 문화적이 없던 나라에서 단어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벌써 그런 형이상학적인 용어들, 심리적 용어들, 깊은 그런 용어들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지게 된 거지. 그래서 그 나라의 문학이 꽃피고, 문화가 이제 그래서 영국도 종교개혁하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난 다음에 셰익스피어 같은 그 희곡의 단어들이 나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으면요, 여러분들 단어나 그 어휘의 실력들이 세상적인 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깊은 세계를 볼 수 있는 단어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사람이 어떤 말에 대한 깊이, 단어에 대한 깊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말에 대해서 무식하면 그 이상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있는 영감의 그 깊이를 느껴야 돼. 문학 세계도 영감 있는 문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단어의 그 깊이가 들어가선 어떤 소설이래야 그 깊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의 세계로.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짧은 사람은요, 그 이상 들어가지를 못해요. 참, 이건 제가 지금 너를 설득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의 감동을 받고 자기 생명을 드리고 싶고, 참 그 감동이 온다는 게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말에. 저는 19세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들, 참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감동에, 젊은 나이 그 감동을 받아 왔다는 거죠. 참 신기한 거잖아요.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